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 최초 선교사 파송식의 장면입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의 선교사이고, 파송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DNA가 강한 그런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이제는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박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점으로 13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특별히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나라와 나라를 건너 전파될 수가 있었죠. 현재 그 한국에서 우리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은 171개국에 2만 1,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세계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약 한 4.7 정도 되는 약 한 100명 중에 5명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은 공식적으로는 45만 5천여 명이 세계 곳곳에서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140년 전이죠. 1884년도에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만주 땅에서 그 복음이 이제는 성경책이 미리 좀 그 존 로스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서 미리 좀 한국에 들어온 아주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흩어진 화평교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이질리 전하리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고요. 또 라오스에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유지영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각 가정교회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러한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파송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흩어진 아평 가족들이라면 선교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선교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선교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섬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를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를 섬긴다는 건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섬긴다라는 건 우리가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봉사로서도 섬길 수 있고 은사를 가지고도 섬길 수 있는데, 이 주를 섬겨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던 정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해볼까 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했고 그 예배의 불꽃이 선교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발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대학반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 그러니까 첫 사역이니까 많이 어설프고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저에게 두 가지 사역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새가족반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그때는 진짜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막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반을 하는 거, 하나는 해외 선교를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도 없는데 해외 선교 파트를 맡게 되니까 선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선교팀이 이제 방학 때마다 한 5, 6개국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도 거기에 계속해서 인솔해서 다녀오게 되고, 특히 단기 선교를 신청하면 그때 대학부에서는 그 선교 학교를 이수해야 됐었어요. 그 이수를 못하면 단기 선교를 못 가요. 근데 그 선교 학교를 운영하고 계획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는데, 그때 강사 선교사님들이 각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 아니면 지부의 대표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강의도 듣고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인솔하게 됐는데, 가장 멀리 가는 방글라데시 팀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라는, 제가 땅에 가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이제 인솔했는데, 그때 이제 함께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얼마 전 저희 교회에 20년 만에 제가 좀 초청을 해가지고 5월 달에 가장총무 모임에서 이제 좀 사역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솔을 앞두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제 마음속에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솔을 해서 다녀와야 되고 선교 학교도 운영하고 했는데,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막막한 마음에 교회 서점에 가서 전도 선교 섹션에서 책들을 이렇게 찾고 몇 권을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구입한 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노랗게 바랬는데요. 20년 전에 구입한 책인데,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입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인사이트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선교란 건 뭐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여기에 딱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야기할 때 선교의 시작과 끝은 모두 예배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선교의 시작점은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예배가 흘러 넘쳐서 하게 되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표, 선교의 끝도 예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 앞에 복종하고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교의 시작도 예배고 선교의 끝도 예배다. 그래서 선교의 연료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제가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주를 섬겨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체험하니까 그 예배가 흘러 넘쳐서 성령께서 그들을 명령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선교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 선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방글라데시 팀 모임을 하는데 팀 모임을 그 전에 많이 하거든요. 계속 모일 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계획 세우지 않고 먼저 모이면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큐티 말씀 나누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준비 모임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고, 선교제에 가서 하루의 일정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지만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밤에 일정을 마무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자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의 선교의 일정은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매 순간마다 흩어진 화평교회 와서 제가 라오스 팀을 우리 장년부가 같이 갔을 때도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고요. 지난번에 라오스 캄보디아 다음 세대 나캄다 비전 트립에서도 우리 처음에 중국 정말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거 굉장히 어두웠어요. 준비 모임으로 처음 모였는데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같이 예배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선교제에 가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넘치고 기뻐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지, 선교제에 가서 아침에도 묵상하고 서로 나누게 하고 서로 기도하게 하고, 밤에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나머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담으로 느껴지고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 다 교사분들, 또 곳곳에서 디커피라든가 다 오늘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 일부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가서 일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들 때 커피 한 잔을 내리더라도 기쁨으로 내릴 수 있고 사랑으로 내릴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모든 사역의 기초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배,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도 시작하시고 사역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선교의 주체,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시키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체가 되고 교회가 중심에서 이 선교의 일을 해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선교를 교회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그 선교에 대한 전 세계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선교하면 뭔가 교회가 주체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뭔가 성경에서 끌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너무 쉽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성경에서 끌어오는 거죠. 거꾸로 됐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근거를 끌어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구약 학자는 선교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성경 전체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출애굽하시는 역사,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선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회의하고 어떠한 중요한 이념화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해 나가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사랑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는 영혼 구원, 열방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교회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세 번째, 선교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는 도구일 뿐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이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한번 내가 저 교회를 한번 좀 써봐야겠다라고 할 때 그 교회가 가진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식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나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때 3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루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 기도로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3일을 금식할 때 처음에 그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으니까 금식 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묵상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먹고 싶은 생각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이제는 제 뜻대로 점점 금식 기도하고 저의 자아가 죽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는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라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단식하듯이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제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금식 기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건 저의 뜻이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포기하고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금식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중요한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된 리더예요. 담임 목사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하고 있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디옥 교회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전교인이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선교란 직접 현장에 가는 그러한 선교사 그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영국인이고 그 인도에서 41년간 사역하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영국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14살에 구두 수선공에 이제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구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러한 일에 견습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견습생으로서 일하면서 같이 또 누군가 견습생이 들어왔는데 그 견습생이 이 윌리엄 캐리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고 시골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중에는 또 계속 구두 수선을 했대요. 구두 수선을 하다 보면 짜투리 남는 가죽 조각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구두 수선을 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는 마침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로 떠나기 직전에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제 그거 아닌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라는 깊은 광산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밧줄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도라는 선교지로 가는데요. 그게 광산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광산에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밖에서 밧줄을 누군가 붙잡아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내가 이제는 인도라는 곳에 가지만 보내는 우리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의 리더였던 앤드루 플로라는 사람이 이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재정적인 후원, 기도의 후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줬을 때 거기에서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잘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이제 그 뒤로 계속 선교의 개념이 발전한 게 바로 이겁니다.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누군가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 뭐 다른 곳에 갈 사람이 아니야. 선교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왜요? 가든지 보내든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헌금 하시고, 가정교회에서 선교헌금 하시죠? 선교헌금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지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구약학자가 말하는 건 총체적인 선교입니다.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잖아요. 그 의미와 맞닿아 있는데 총체적이고 통전적이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그게 왜 우리가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되냐? 선교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만 복음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사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D커피와 W를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다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저희가 맥주감사 주일 헌금의 일부를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저희 선교관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선교관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PTC 목회 훈련을 통해서 또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우리가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의 통전적인 선교의 일부예요. 그래서 선교사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그렇게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